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Hebrews, chapter 11, verse 24 to 28. This is about the decision of Moses that shows his genuineness of his faith.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 같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출애굽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했을 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의 그 엑기스를 빼가지고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신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좀 더 어텐션, 주목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면은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은 특별히 믿음은 그냥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고요, 그 행동을 인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증거함을 얻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개런티 해주시는,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몇 주일 거쳐서 히브리서 11장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결단하는 믿음. 모세가 결단을 몇 번을 했습니다. 이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근데 그 행동이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게 큰 좋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인 거 아세요? 모세 젊었을 때 살인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에 묻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시체 유기죄입니다. 아주 이 살인죄도 큰데 시체를 묻어버렸어요. 그건 더 큰 죄입니다. 이거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그래서 결국은 창살 없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결코 좋게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모세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쳤는지 그 동기를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신 거지, 사람 죽인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40년 동안 그 혈기 다 빠지라고 40년 동안 창살 없는, 홀로 외롭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혼자 징역살이 한 거죠. 40년 종신형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느냐? 그럼 진짜 나를 믿는지, 진짜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시험해보마. 하나님이 종종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해 보시는 거는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품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라디오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 그거 그냥 라디오 만들어졌다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퀄리티 컨트롤 하는 사람이 다 시험을 해서 잘 모든 것이 작동되면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딱지를 붙이잖아. QC라고 딱지를 붙여서 내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잘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나쁜 의미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이 끝난다고, 참 믿음 쉽다,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를 거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은요, 비싼 그런 명품들은요, 퀄리티 컨트롤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여러 번 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것을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요, 아브라함도 몇 번 시험 받았다? 몇 번이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동안 3번이에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났고,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할 때 내보냈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고, 3번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 3번 컨트롤, 그 퀄리티 컨트롤 하신 다음에 너 명품이다 하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삶은요, 며칠 전에 차 목사님도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너무 아브라함이 그래요. 예,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만큼 그 삶이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모세는 어떤데요? 적어도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는데 얘는 살인해가지고 시체를 유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인 안 했다고 그 위로를 받을 필요는 없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퀄리티를 패스했기 때문에, 그 여러 번 패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서티피케이트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 경험과 지식에 따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자기가 겪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세상의 잣대를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편한 그런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질문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잣대를 볼 때 이게 미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선교사님들도요, 다 선교비가 다 펀드가 다 마련되면 떠나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라고 그냥 떠났잖아요. 아브라함 그 떠나라고 떠난 거 그 믿고 믿음으로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펀드가 얼마가 10%가 모자라서 아직 못 떠나고 1년 못 떠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욕하자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잣대로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기록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인 이 11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많이 지면이 할애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세에 대해서 적어도 한 5절 정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한 절에 끝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5절이나 할애해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물론 히브리 사람에게 모세 하면은 아주 우리나라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이 추앙하는 율법의 창시자, 율법을 받은 사람이냐, 율법의 시초인 모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려 했냐면은 율법의 시초인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율법의 시초, 율법의 창시자고 너의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그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24절,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모세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 믿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소유했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세의 믿음 할 때는 결단의 믿음입니다. 결정 거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 믿어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요 그 삶에서 적어도 3번에 걸쳐서 큰 결단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는데 그 작은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택해야 할 것을 택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 결단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모세의 믿음을 증거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은 모세의 삶이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죠? 모세가요? 120년 살았는데 모세의 삶을 크게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공주의 아들 그 왕자 같은 거죠. 왕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첫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살 없는 징역 감옥살이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사람의 성품을 온화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너무 겸손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쩐 정도냐면은요 내가 못 갑니다. 끝까지 너무 겸손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교만이고요. 그렇게 차이가 얼마 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마지막 80세부터 40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지도자 역할을 광야에서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80년 살았어요. 참 삶이 고달팠겠다. 40년 동안은 혼자 홀로 양들과 40년 나머지 40년 동안은 그 양들보다 더 지독한 양들과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그 광야에서 40년 살 때 그 양들 때문에 그래도 컴플레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나머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양인 그 백성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냥 울부짖었는지. 내가 이 사람들 낳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나이 40이 된 모세는 계속하여서 애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노예 민족인 히브리 사람의 하나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는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입적되어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그 설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도레막기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애굽 왕실에서 그 당시 최고 학문을 공부하기 전 어린 시절 자기의 유모였던 자기 친엄마죠. 친모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미래를 약속하셨는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다 젖을 떼고 장성하여 왕궁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아기 때 발견해서 젖을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몇 살 때까지 길러가지고 데려와라. 몇 살 때 왕실로 다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0살 때 들어갔는지 7살에 들어갔는지 한 13살 14살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히브리어와 애굽어를 다 사용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스토리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 요셉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왜 어떻게 해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 배웠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로의 공주의, 내가 어떤 때에 내 위치를 사용해서 내 백성들을 도우리라, 그런 마음. 그리고 식구들이 보낼 때, 왕궁으로 보낼 때, 야, 너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꼭 도와야 돼. 마치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그런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세가 딱 됐어요. 하루는 그 시찰하러 밖에 돌아다니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막 학대를 합니다. 물론 종이니까 뭐 학대할 수 있죠. 학대를 하니까 분개하죠. 분개. 그래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인 그 살인 사건은 나쁘죠. 그거는 좋은 사건이 아니고 좋은 일이, 결코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분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결정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결단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한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믿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도 결단을 하는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죽은 믿음은 결단할 필요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 결단의 순간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의 모든 특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도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 믿음으로 이 모든 특권을 거절했던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며 학대한 것에 분개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사건 뒷 배경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가 그 사건으로 인해 포기했던 특권에는 적어도 3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인 애굽의 임금이 될 수 있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역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 애굽 임금 바로에게 테르무티스라는 무남 동료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남 동료인데도 그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 아이는 낳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하수의 목욕으로 갔다 아이를 발견해서 아마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있으면은요, 유일하게 바로 임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모세는 남방 이디오피아 왕국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했던 전승 장군으로 그 능력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가만히 있으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future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거절했다. 그것을 거절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권에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의 모든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또 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낙도 거절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특권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청년 모세는 40년 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훨씬 이전 40년 전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또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거절하는 데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제까지 살면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제까지 거절했고 무엇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절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기 위해서 비록 믿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렸을 때 작은 것뿐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40세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굽의 놀라운 지위와 특권과 쾌락과 보화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이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데서 만약에 중단되었다면 아마 후세 사람들은 그래, 모세는 욕심이 없고 소탈함이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그는 도리어 자청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친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좋아했죠. 예수님 믿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거절하고, 물론 나중에 다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으로 다시 다가갈 수는 있지만, 처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결단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세상의 낙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는 언제도 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으면 앞으로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때 큰 시험이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작은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1학년, 2학년 통과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가야지 큰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시험 단계 없이 큰 시험이 오면은 사람들이 패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패스하고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고 가끔 주시는 거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 겪어야 하는 희생이나 고난과 세상의 행복과 안정, 쾌락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편에 선 모세의 결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을 위해 받는 능력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모세가 믿음으로 이런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을 택했다고 했는데요, 모세의 믿음, 대체 모세가 무엇을 믿었길래 이런 결단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증명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40세 되던, 그 전에도 그랬지만 40대 되는 그때까지 점점 이 세상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한 소년 정도 돼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풍습과 언어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쫓습니까? 왜 예수님 쫓는 것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모든 특권, 이런 모든 것보다 영원한 세상의 모든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더 큰 거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거에 연연치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처신을 잘하지 못해 이런 놀라운 것들을 잃은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적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니 바뀐 가치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왕세자로 누릴 수 있는 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제한적인 거고 임시적인 낙이며 나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시하는 죄악의 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가 가졌던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을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이것도 결단이죠.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로 하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을 소유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이 몇 번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은 두 번이었습니다. 40살 때 한 번 애굽을 떠났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떠났습니까? 임금이 무서워서 떠났습니까? 임금에게 발각되니까, 바로 임금에게 발각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말은 모세의 젊었을 때 40살 때 사람을 쳐 죽이고 발각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80살이 돼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와서 바로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10번을 만나죠. 10번이요. 10번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음에 너 다시 나한테 나오면은 넌 죽었어. 이 말 계속 점점 세집니다.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만약에 죽인다고 만약에 나한테 트레트닝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 목사님,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너 이제 뼈도 못 추려. 죽인다고 하면 몇 번이나 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안 가죠. 다시 안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오케이. 이놈 다시 만나면 큰일 나겠다. 안 가죠. 근데 모세는 몇 번 더 갔냐면요, 첫 번째 가고 그 다음에 9번을 더 가는 거예요. 10재앙, 그 10재앙이 다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확고부동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갔는데 너 두 번째 나타나면은 너 본전도 못 찾아. 그리고 니네 백성들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면 고민하고 다시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세와 같이 확고부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뭐였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이 지팡이 되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떨기나무 타는 그런 데서 이게 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우리를 트레이닝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위협에도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출애굽 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바로 임금이 두려워 광야로 급히 도망쳤지만, 두 번째 출애굽 때는 바로 임금의 노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세고 강하게 나오는 바로 임금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내어 보내주시오 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20절 하반절에 보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여러분, 이 참았다고 하는, 우리말로 참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견고하고 튼튼하고 확고부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믿음이 견고하고 튼튼하여 확고부동한 자세로
바로 임금을 대하였고 바로 임금을 대항했다. 그리고 뭐 10번씩이나 그 앞에 가서 그냥 줄기차게 대항하잖아요. 대체 80세 노인 모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두려움 없던, 그리고 황태자로 있던, 혈기왕성할 때인 청년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80살 된 노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청년 모세는 어렸을 때 유모였던 모친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 그리고 다시 이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그런 430년의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모세는, 청년 모세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아직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오긴 오죠. 뭐 조그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결단을 할 수 있었지만은 결단하고 들키니까 도망가잖아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적었던 것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임금이 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대항해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서 도망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나 80세 노인인 모세가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으로 하나님 본 거 아니죠. 그냥 타는 떨기나무를 본 거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던 그런 믿음이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고 든든하여 확고부동하게 이 죄악의 세상 임금인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 임금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지를 않으려고 막 10번씩이나 그냥 이렇게 해서 딜을 하고 뭐 여러분 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요,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성령의 확실한 그러한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잖아요. 믿음의 결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견고하고 단호히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요, 28절 보니까 모세는 장자들을 구속하는 유월절의 예를 지켜 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각 가정의 장자, 초태생인 장자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디렉션을 이야기해요. 어떤 날에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힐 때 그걸 실행한 순종한 그 가정, 이스라엘 가정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믿고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사람들, 그 가정에는 장자들을 죽는 그런 일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명절입니다. 아마도 이 3대 명절 중에서 큰 명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유월절일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이니까요. 이 절기는 430년 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온, 그 애굽에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왔냐? 한 7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그 12 아들과 손주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7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쳐서 150만, 어떤 사람은 한 200만까지도 봅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한 국가가 돼서 나가는 거죠. 해방되어서,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한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굉장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속받은 그런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치르고 구속한 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로 교체가 되죠. 민수기에 보면 교체가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것인,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 사십니다.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초태생 장자는 내 거다, 건들지 마, 이들은 나를 섬길 자다 하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와 교체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기념일, 해방일로 기뻐할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이스라엘 장자들이 특별히 더 기뻐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지만, 장자들은 특별 감사헌금을 드려야 돼요.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장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첫 부활에 참여할 영적 이스라엘 장자들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죽음을 내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모든 죽음의 천사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습니다. 일단 첫 부활에 참여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나 여러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첫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영적 제사장들로 구속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를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그 장자들, 하나님의 장자들, 영적인 장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뿌리며 무교병을 먹는 모든 예를 백성들과 함께 지켜 행했습니다. 모세는 1500년 후에 오실 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절기를 지켜서 행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 그림자인 이 유월절 절기를 15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계속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3500년 동안 지킨 거예요. 1500년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이 뭘로 교체됐냐? 뭘로 교체됐죠? 커뮤니언으로 교체됐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음료요, 나는 참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성령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집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며 어린 양의 살과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른 이들,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보혈로 구속받아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첫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요,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time to time, 종종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하고 그 보혈을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지 못한 자들에 대해 마지막 심판 때 모세가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 우리의 장자들을 구원하였는데, 당신들은 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를 수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지막 때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1500년에 일어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강조했던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지키고 행하며 애굽을 떠나는, 행동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 없이, 행동하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의 그 줄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할 때마다 저는 그거예요. 이런 순종함으로, 행동으로서 믿음을 인정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줄에 우리가 서자,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반차에 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어떤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오고 트레이닝이 와도 주신 그런 믿음, 확고한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여 결단하며 직계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영적 출애굽을 이루고 영적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여러분, 영적 출애굽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 잡잖아요.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담아져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시대입니다. 바르는 시대이고, 마지막 때에 죽음의 천사들을 갈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장자들이 구속받는 날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또 해당하는 십재앙도 있고, 이거 십재앙과 또 계시록의 일곱 대접재앙과 이렇게 우리가 또 연결시키는데, 그건 이제 계시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출애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는 그런 때가 이제 곧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가나안 복지에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우리는 되고, 또 앞장서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